아마도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몸의 장기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됩니까? 어떤 분은 뇌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심장이라도 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뇌와 심장과 간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복음이라고 합니까? 종종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면 목사님 복된 소식이지요, 좋은 소식이지요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복음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수박 겉핥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어때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름만 아는 사람도 있고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수박의 맛을 보려면 수박을 쪼개서 그것을 먹어보아야지만 이게 익었는지 단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정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초대 교인들의 신앙을 반영을 해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발음하게 되면 바로 예수라는 발음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반면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바로 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메시아라는 뜻은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과 아주 신성한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포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참으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요 오긴 온대요. 그런데 메시아는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방의 악한 사략에서 자기 민족만을 구출해서 뿐만이 아니고 자기 민족을 이 지상 나라 가운데 있어서 영원한 패권 나라, 영원한 지배의 민족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로마를 다스리는 민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방울이가 남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바로 자기 민족만을 패권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실제 오신 메시아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메시아로서 3직, 말씀드렸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은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백성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의거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불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무엇이다? 까먹었죠, 그죠? 따라서 하세요. 다리.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은 바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본 진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우리 교회에 설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전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외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양주 새순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끝까지 수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나한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생명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계획에 따라서 옛날에 이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점의 어그러짐이 없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역사에 다 깊숙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류 구원 역사를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부름 받은 자들에게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신 것 사실이지만, 그래도 복음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신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죄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품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뱀은 뭡니까? 마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 5장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 탄생하실 것이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은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라는 이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구약에 미리 약속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예수님이 오실 텐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변하는 게 이단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진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진리가 변하면 진리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변합니다. 이단의 교리는 변합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만 무슨 씨 있죠? 그분 죽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이만 뭐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죽게 되면 그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계속 고집할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바뀌죠. 바로 이것이 이단과 정통의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쓴바 구약 성경이 뭐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구약은 다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인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냥 급조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진 것이 하나씩 착착 여러분 성취된다고 하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입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진 이것들이,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수천 년이 이어오면서 인간들의 어마어마한 배신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수없이 많고 크고 작은 배신들이 역사에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멸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범죄한 인생들에 대해서 그래도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했는데,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구원해야지.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가 얘들에게 복을 많이 주면 나한테 오지 않겠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못했다고요? 범죄. 그들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주면 나한테 돌아오겠나 하셨는데, 그들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요.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어떻습니까? 하도 잘못하니까 돌이켜 때로는 매 들잖아요. 아유, 매를 들더라도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보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매를 두들겨 맞아도 돌아올 줄 몰랐죠. 독정입니다. 독정. 우리 인생만큼 독정이 없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떤 자인지 아시겠대요.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더 실감나게 볼까요?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굿수인이 누구예요? 흑인. 여러분, 흑인 때타로 이렇게 막 문지르면 피부가 하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표범 반점 있잖아요, 반점. 그 반점을 막 문지르면 그 반점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인생들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만 합니까? 물로 심판하시든지 불로 심판하듯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 야, 네가 먼저 깨트렸어? 내가 약속 파기한 거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기회를 줬지만 네가 계속해서 약속을 파기했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파기할 만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 하셨습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결국은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보다 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게 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만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죄만 지은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실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복음만큼 은혜로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경이로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뭐 그때그때마다 오늘은 너 이리 와, 오늘은 너 이리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구를 부르실 건가에 대해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망의 그늘 아래서 허덕이는 우리일지라도 갈 곳 몰라 하며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기로 약정하셨고 또 실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변화의 성숙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계신 신약 성경 속 보게 되면 변화한 사람, 여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전도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변화된 것입니까?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가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등등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핍박하느냐? 그 부르심을 듣고 사울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죠.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일 많은 나를 예배 자료로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 보았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가 막 잘 믿어보려고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끝까지 붙들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응? 왜? 내가 너를 붙들었잖아. 내가 붙들고 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 주셨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라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붙들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복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이제는 좀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주입니다라는 설교를 못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한다면 다른 종교를 받겠다 해서 붙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두렵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곳에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자입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서 주는 그 음식 찌꺼기 쓰레기 먹고 잤던 자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땠어요? 천국은 믿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 호락호식했던 그 부자는 어떻게 갔어요? 지옥불에 떨어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죽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만, 가난한 자만 죽는 것이 아니고 부자도 죽는다. 또 여러분, 거기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분리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서로 왕래할 수 없다. 왕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이 땅에서의 믿음이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잘 살면 120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인생은 길 것 같지만 짧은 게 인생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저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